저는 이제 요즘에 그 동아일보 사설이라든지 그리고 기사들을 좀 주의 깊게 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번 주, 그러니까 지난주가 되겠죠. 10월 24일 그 동아일보의 탑 기사, 그러니까 메인 기사에 이런 내용으로 이 기사가 나와서 한번 제가 발췌를 해봤어요. 거기에 어떻게 나왔냐면 20대 임금 상승률 전 연령대에서 꼴찌, 월급도 60대에 추월당해. 동아일보 2024년 10월 24일자. 네, 헤드라인 뉴스에 그렇게 나왔어요. 자, 그걸 보면서 아이고 어떻게 하냐 20대, 아이고 우리 20대들이 잘 커야 되는데 라는 그런 생각들, 그리고 이걸 보는 20대의 마음은 어떨까라는 생각들이 들었어요. 아, 우리는 이제는 계속해서 뭔가 안정될 기회에서 소외당하는 느낌. 기존의 60대 아저씨들, 할아버지들의 소득도 따라가지 못하는, 뭔가 고립되고 또 소외되는 그런 느낌을 받을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신문 기사가 우리에게 좋은 정보를 얼마나 많이 전해줍니까? 그렇지만은 이 신문도 어떻게 보면 구독 경쟁이기 때문에, 그리고 많이 봐야 되기 때문에 이런 기사를 좀 자극적으로 내보내지 않나 그런 생각도 하면서 봤어요. 그러니까 어떤 느낌을 계속해서 사회는 우리에게 주냐면, 너 20대 너희들은 완전히 희망이 없어. 그리고 소외됐어. 아유, 복도 지질이 없는 세대 같으니라고 라는 그런 인상을 우리에게 막 주면서 뭔가 공포 마케팅 비슷하게 20대의 어떤 정서라든지 생각들을 막 압박해요. 아, 우린 정말 불행하구나. 우리는 소외됐구나. 우리는 좋은 때를 놓친 참 죄송합니다. 재수가 없는, 운이 없는 그런 세대구나. 아, 이 생 망이다. 이번 생은 망했다. 뭐 이런 생각들을 갖게끔 신문이라든지 매체에서 의도하든 의도치 않든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하죠. 그런데 저는 이 기사를 보면서 문득 옛날 기사가 생각이 났어요. 그래서 제가 인터넷으로 막 찾아봤어요. 무슨 기사가 생각이 났냐면, 자, 이런 기사입니다. 2021년 11월 26일 매일경제 이코노미에서 나왔던 그 기사가 생각이 나서 한번 검색해서 찾아봤습니다. 거긴 이렇게 나와 있어요. 70년대생의 서름, X세대. 경제 성장 수혜 못 누렸다. 가장 큰 임팩트는 IMF 코로나. 제가 왜 그러냐면, 제가 이 기사를 보고, 야, 그래. 70년대생들 지질이 복도 없다. 이런 생각을 제가 2021년도의 순간 그 기사를 보고 했던 것이 기억나서 얼른 검색을 해봤더니 다행히 기사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2021년도에도, 아니 지금 20대에도 2024년도에 이런 기사가 나왔지만 2021년도에도 이런 기사들이 엄청 많이 나왔어요. 70년대생들. 한참 저희 취업할 때 IMF 터졌거든요. 지금 20대들은 좀 공감하지 못하겠죠. 그때 70년대생들 아니면 우리 부모님 세대들 전 그때 힘들었어요. 나라가 뭐 망하네, 국가 부도 위기다, 이런 상황이었고, 저는 그때 다행이라면 좀 말이 우습지만은 군대를 안 갔다 오고 이제 장교로서 가는 그 시점, 제가 졸업하는 시점에, 거의 그 시점에 IMF가 터졌기 때문에 저는 장교로 그때 IMF 때 군생활을 하게 됐었거든요. 근데 제 선배라든지 제 동기들은 절망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 동기들이 어느 정도 대리급 아니면 조금 사회에서 기반을 잡으려 할 때 외환위기, 전 세계 외환위기가 터졌죠. 그래서 미국발 외환위기가 터져서 또 어려움을 겪었죠. 그러니까 70년대생들은 정말 운이 없다. 그리고 너희들은 참 복에서 제외된 세대다, 이런 느낌들을 받았는데, 이 기사를 보니까 이 신문 기사가 계속 이런 것들을 조장하나라는 생각들도 좀 들었어요. 물론 뭐 일부러 그러지는 않겠지라는 좋은 생각을 해보기도 하지만, 그러니까 사회는 어때요? 우리들에게 당신들 지금 위기야, 고립됐어, 그리고 어떤 좋은 흐름에서 벗어났어 라는 두려움들을 암암리에 우리에게 많이 주고 있고, 때론 그게 팩트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되게 두려움에 살고 있어요. 신문 기사를 봐도 좋은 얘기는 안 나와요. 왜냐하면 그런 얘기는 별로 자극적이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위기감, 고립감들을 우리에게 계속 주는 기사들을 때로는 남발하다시피 할 때도 있습니다. 때문에 우리는 두렵죠. 왜냐하면 내가 어떤 좋은 흐름들, 내 동기들과 같은 동일한 흐름 가운데 그들과 똑같은 행복을 누리고 기쁨을 누리고 이런 흐름 가운데 가는데 나만 소외되고 고립되었다. 이건 정말 사람에게는 고통스러운 일이에요, 여러분. 여러분도 경험하시죠? 그런 고립감이 되게 어려운 부분이죠. 자, 오늘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스데반 집사님의 그 설교를 우리가 이제 계속해서 나누게 됩니다. 이번 주부터. 그래서 이제 지난주부터 이제 우리가 이제 쭉쭉 말씀을 이렇게 나누면서 스데반 집사님의 설교를 이렇게 보면서 이제 설교의 요지는 이거예요. 그러니까 대제사장과 사두개인들 그리고 공의회에서 스데반 집사님이 성전과 율법을 못 오겠다라고 하는데 그렇지 않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전과 율법 되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역사상으로 이렇게 볼지라도 예수님은 정말 성전과 율법 되시기 때문에 나는 성경대로 성경에서 말씀하신 대로 그리스도가 오심을 선포했고 나는 절대로 하나님을 못 오가지 않았다. 이런 것들이 이제 변증하는 설교 가운데 있죠. 그러면서 이제 오늘은 요셉에 대해서 나와요. 지난주에는 이제 아브라함 이런 말씀을 통해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 그리고 메소포타미아 지역에 있을 때 하나님이 나타나셨다. 이렇게 했는데 이제 이번 주는 이제 요셉에 대해서 나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그 이야기에서 갑자기 요셉으로 펄쩍 뛰는 것은 성경은 그리고 이 말씀은 그리고 스데반 집사님의 설교는 뭔가 목적을 두고 지금 계속 설교를 하고 있다는 거 우리는 좀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그러면서 이제 오늘 말씀을 계속해서 요셉에 관련된 말씀을 선포합니다. 거기에 이렇게 나옵니다. 9절 10절에 여러 조상이 요셉을 시기하여 애굽에 팔았더니 하나님이 그와 함께 계셔 그 모든 환난에서 건져내사 애굽 왕 바로 앞에서 은총과 지혜를 주심에 바로가 그를 애굽과 자기 온 집의 통치자로 세웠느니라. 그러니까 조상들이 앞으로 그 야곱의 가정 앞으로 뭐 70명이냐 몇 명이나 이런 디테일한 부분들은 이 성경 기록자의 의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지만 아무튼 이 야곱의 가족들을 이끌 리더가 어떻게 보면 요셉이거든요. 그런데 이 요셉을 시기하여서 마치 유대인들이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시기하여 죽였듯이 그런 뉘앙스가 좀 풍기죠. 아무튼 간에 요셉을 시기하여서 애굽에 팔아 넘겨버려요. 그러니까 꼭 유대인들은 그들이 조상으로 섬겼던 유대인들마저도 하나님의 일을 방해한다라는 뉘앙스를 주면서 이제 어떻게 나가냐면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요셉을 어디에서 구원하시고 어디에서 은혜를 베푸셔야 맞냐면은 당시의 생각과 기준으로 따르면 가나안 땅에서 요셉에게 축복하시고 동행하시고 은혜도 주시고 또 높이 세워주시고 해야 되는데 우상의 땅 마치 그때 당시 구약시대 당시로는 지역마다 신이 따로 있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로는 애굽에는 전혀 하나님이 없을 것 같고 안 계실 것 같은 그 땅, 임재하시지 않을 것 같은 그 땅에서 하나님께서 임재하셔서 그 우상의 땅, 축복이 전혀 없을 땅,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지 않을 것 같은 그 땅에서 요셉과 동행하시고 은혜를 주셨다. 이건 뭐예요? 하나님의 역사하심, 또 우리가 축복을 받음,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이루어 가시면 땅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 더 나아가서는 예루살렘이라는 곳에서만 신령한 일이 일어나지 않고 하나님이 계신 그곳이 바로 축복의 장소, 구원의 장소, 은혜의 장소다. 요셉이 그렇지 않냐? 이걸 이제 반론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또 계속해서 이제 말씀을 하죠. 11절에서 14절 말씀 보면 그때 애굽과 가나안 온 땅에 흉년이 들어 큰 환난이 있을 때 우리 조상들이 양식이 없는지라 야곱이 애굽에 곡식이 있다는 말을 듣고 먼저 우리 조상들을 보내고 또 제차 보내매
요셉이 자기 형제들에게 알려지게 되고 또 요셉의 친족이 바로에게 드러나게 되니라. 요셉이 사람을 보내어 그의 아버지 야곱과 온 친족 75사람을 청하였더니 야곱이 애굽으로 내려가 자기와 우리 조상들이 거기서 죽고. 자, 그러면 여러분들 보세요. 지금 이스라엘, 그러니까 예수님 당시 지금 이 사도행전을 기록할 당시 유대인들은 축복의 땅은 예루살렘이고 유대 땅이지. 여기에서 하나님의 모든 일이 일어나 라고 생각했어요. 이게 당연한 것이 그렇게 보통 그때 당시에는 이 땅과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잘 떼지 못했어요. 그리고 성경도 그런 뉘앙스를 풍겼고요. 그런데 성경의 역사를 보면은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메시아가 나오게 하는 땅, 그리고 야곱과 이삭과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시는 그 땅의 약속의 땅으로 말씀하셨는데, 중요한 건 하나님께서 그러면 여기에서 축복하시고 여기에서 어려움들을 이겨내게 하시고 여기에서 어떤 고난을 넘게 하시는 그런 은혜를 이 가나안 땅에서 베푸셔야 되는데, 하나님은 야곱과 그의 가족들을 어디로 옮겨서 보호하시고 은혜를 주시고 번성케 하십니까? 가나안 땅이 아니라 우상의 땅 애굽에서 요셉을 먼저 보내시고. 그러면 지금까지의 생각들을 다 뒤집어 엎는 결과예요. 역사를 보면 유대 땅에서, 가나안 땅에서 신령한 일이 일어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계신 그곳,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사람,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그곳이 구원이 베풀어지는 땅이 되고 구원을 베푸시는 사람이 되고 이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예루살렘 유대의 구원과 하나님의 축복이 제한되지 않고 하나님이 계시는 어디에서나 하나님의 구원과 은혜와 영광들이 일어난다. 지금이 그런 때다. 그리고 그 성취가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말씀을 주시는 거죠. 그러면 조금 더 우리가 확장을 해보죠. 초대교회로 한번 돌아가 봐요. 이 말씀을 읽는 초대교회. 이 말씀을 읽는 초대교회는 성도들의 구성원들이 유대인과 그리고 이방인인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방인들로 구성이 되잖아요. 근데 유대인들은 본능적으로, 습관적으로 우리는 유대인 혈통이고 우리는 유대 땅에서 그 터전을 가지고 있고 하기 때문에 우리는 축복받을 수밖에 없어. 반면에 예수님을 믿고 형제라고는 하지만 뭔가 축복에서 제외된 느낌을 이방인 크리스천들은 받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혈통도 유대인도 아니고 우리의 고향은 예루살렘도 아니고 유대도 아니고 우리는 다른 곳이고, 그렇기 때문에 마치 축복은 유대인 크리스천들에게 부어지는 것 같고 우리는 하나님의 어떤 관심박, 아니면 하나님께서 유대인 먼저 챙겨주시고 우리는 2등 정도 3등 정도 왠지 축복에서 조금 벗어난 듯한 그런 뉘앙스를 당시 초대교회의 성도들은 가질 수밖에 없어요. 느낌 자체가. 그 왠지 소외감이 들고 나는 왠지 축복에서 멀어졌다라는 그런 고립감이 좀 들겠죠. 그뿐 아니에요, 여러분. 당시 초대교회의 상황들을 보면은 대부분이 그렇지만은 중산층은 거의 없고 최고위층 부자들은 아주 소수예요. 0. 몇 %가 되고 대부분 가난한 빈민층들이었어요. 그러니까 대부분 성도들 자체가 빈민층이었어요. 그럼 빈민층들은 어떤 일을 하겠습니까? 몸으로 하는 일들을 하죠. 노예들도 있고 아니면 농사를 짓거나 몸으로 하는 일을 하는데, 그 당시 1세기 지중해 로마 시대의 관점은 어떤 관점이냐면 아직도 그런 어떤 고정관념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몸으로 하는 것은 저급하다. 몸으로 하는 것은 축복받지 못했다. 이 머리를 쓰고 행정일을 하고 어떤 철학적인 일을 해야 그건 영적이고 고귀하고 축복받은 모습이고, 이 몸으로 하는 일은 축복에서 제외되고 은혜에서 제외된 느낌을 사회적 통념이 줄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데 유대인도 아니야. 그런데 유대인도 아닐 뿐더러 대부분 천민이고 가난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데 뉘앙스상으로는 나는 축복에서 제외받은 것 같아.
회복도 안 돼요. 왜냐하면 당신은 고대 계급제 사회거든요. 이 계급을 뛰어넘으려면 엄청난 돈을 벌어야 되는데 그 구조가 그렇게 돈을 벌 수 있는 쉬운 구조입니까? 그런데 더 중요한 건 뭐냐면요. 우리는 이렇잖아요. 우리의 직장이 어떻든 간에 현재는 예수님 의지하고 믿고 하면 예수님의 은혜가 성령께서 나에게 부어져서 내 영혼이 구원받고 장래의 소망이 있어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당시의 어떤 1세기 어떤 지중해적 관점, 그 당시의 관점으로 보면 나의 삶 자체가 나의 구원의 모습하고 잘 떼지지를 않았어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내가 천민으로 내가 이렇게 흙을 만지고 몸으로 하는 이 모습을 볼 때 나의 미래의 구원의 모습, 영혼의 모습도 구원받지 못했을 것 같은 뉘앙스가 계속해서 있단 말이에요. 그 시대 풍토에. 그러니까 혈통도 바꿀 수가 없고 내가 그렇다고 이 소유를 많게 할 수도 없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는 하나님께 은혜 받은 존재라고 하는데 상황을 보면은 전혀 그것이 설득이 안 되는 상황인 거예요. 내 모습을 보면 내 영혼의 상태를 가늠할 수 있다라고 당신은 생각한 거예요. 근데 내 영혼의 상태가 저급한 상태, 받지 못한 상태예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 크리스천들이 많이 낙심이 됐겠죠. 믿음으로 붙잡지만은 내 상황이 나를 고립시키는 거예요. 축복에서 소외되는 소외감을 강력하게 느끼게 한 거죠.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볼 때 성도들이 어떤 격려를 받겠습니까? 맞아. 우상의 땅. 아무 은혜가 없는 땅. 애굽에서 이방인이었고 그리고 가나안 땅을 떠나온 이방인. 그런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까 그곳에서 요셉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회복과 구원을 경험했구나. 그러면 비록 내 삶이 혈통은 유대인이 아닐지라도 그리고 나는 내 모습이 전혀 이 세상 어떤 관점으로는 어떤 축복의 모습이 아니어 보일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게 내게 복이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 복이구나. 나에게 성령이 임했지.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과 그 은혜가 믿어지지. 나에게 그 성령님이 임하면 그래 이 모습이 그럴지라도 내가 낙심하지 않아야지 하는 수많은 격려를 받았겠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오늘 말씀은 우리들에게 넓게는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 20대들이요. 아니면 70년대생이요. 아니면 모든 세대요. 사회는 너희들로 하여금 축복에서 제외되었다. 너무나 불행한 세대다. 아니면 너희 모습을 봐라. 너 건강한 모습이니? 아니면 지금 취업이 됐니? 사람 관계에서 지금 아주 화양연화 최고의 때를 누리고 있니? 아니잖아. 너희들의 모습을 봐도 너희들은 먼저 어떤 행복과 그리고 만족과 성취에서만지 소외된 것 같은 그런 모습을 보이지 너희들은 희망이 없는 세대야 라는 세대에 살고 있지만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성령이 내 안에 계시다면 나는 하나님 앞에 은혜 받은 세대요. 은혜 받은 영혼이요. 그리고 장차 소망이 있는 그리스도 안에 소망이 있는 사람이구나.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이 복이고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내가 소외감과 고립감에서 당당히 벗어날 수 있음을 우리는 믿을 수 있구나. 그리고 우리는 영혼의 구원을 받았구나. 하나님의 사랑받는 소외받지 않는 자녀구나. 이 메시지를 우리에게 아주 은혜롭게 전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공부를 못해서 우리 학생들 낙심이 됩니까? 은혜에서 소외되지 않았어요. 용기를 내세요. 키가 작습니까? 외모가 내 마음대로 원빈처럼 요즘 스타일이 아니겠죠. 요즘 나오는 유명한 배우들 이름은 잘 모르겠지만 그런 배우처럼 안 생겼다 해서 여러분들이 인생이 축복에서 제외된 게 아니죠. 취업을 좀 못했습니까? 아니면 사람들 앞에 어떤 성취나 인기가 없습니까? 그게 아니라 여러분들의 영혼을 보십시오.
여러분들의 영혼 안에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다면 여러분들에게는 은혜가 임했고 고립감을 벗어날 수 있는 확실한 하나님의 증거가 있는 것입니다. 이 시간 여러분들에게 그런 은혜와 확신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고립되지 않았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소외되지 않았다. 이 그리스도가 계시는 한, 성령께서 계시는 한 나는 인생을 담대히 살아나가리라 라는 은혜들이 이 시간 여러분들에게 부어지길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이제 이 사회에 살고 있잖아요. 사회 생태계라는 것, 사회의 공기라는 거, 이거 무시 못합니다. 근데 여러분들 요즘 보십시오. 요즘 느낌을 보면은 개인주의화 시대의 하나의 화두는 뭐냐면 나를 찾으라는 거잖아요. 우리 자주 나눴죠. 나를 찾아야 된다. 그런데 그 전제 조건이 뭐예요? 그럼 기존의 종교라든지 신앙이라든지 윤리 아니면 지금까지의 가치에서 얘기했던 그런 모든 것들을 다 없는 걸로 하고 내 자신을 찾아야 된다 이런 거거든요. 쉽게 얘기해서 기존에 가치 있다라고 한 것은 그냥 염두에 두지 말고 너 자신의 소중한 자신을 찾아라 라고 막 독려하는 시대에 살고 있어요. 그러면 저도 아무리 자다 깨어나도 이리 뒤집어 보고 저리 뒤집어 봐도 기존에 우리가 면면히 우리 자신들의 가치를 규정하고 우리 신앙에서 이건 가치로운 것이다 라는 것들을 떠나서 우리 가치를 증명할 수 있는 것, 나를 찾을 수 있는 건 정말 제가 제 작은 우둔한 머리인지는 몰라도 돈, 성공, 성취 아니면 나를 발견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것도 뭐 나를 제대로 발견한다라고 저는 보지 않지만. 그렇기 때문에 사회 분위기가 이런데 그럼 내가 돈이 없으면 여행이라도 가고 취미 생활도 하면서 나 자신을 발견해야 되잖아요. 근데 돈도 없어요. 취업도 그래요. 물론 취업 안 해도 내가 취미 생활 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사람들은 그러면서 취미 생활에 이렇게도 할 수 있단 말이에요. 네 상황이 어떤데? 뭐 이런 식으로 우리를 바라볼 수도 있단 말이에요. 어떤 성취가 없는데 너 자신을 발견했다고 볼 수 있어? 자아 실현을 했다고 할 수 있어? 이런 사회 공기 가운데 우리가 있잖아요. 이게 너무나 힘든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요. 그리고 믿지만은 나는 사람들이 흠모하고 좋아하는 것들이 없어요. 그러면 그래 나는 믿음으로 살리라 하지만 이 빽빽하게 나를 에워싼 이 사회적인 공기 이런 것들이 없어 너 자신을 찾지 못하고 실패한 인생이다라는 그 고립감이 엄청나게 우리의 숨을 조여온다고요. 내가 용기를 내도 너무나 외로워요. 아브라함처럼 요셉처럼 너무 외로워요. 그런데 이것들이 이제 뭐 사회적인 분위기가 그렇다라고 하는데 우리 마음속에 이제 원망과 불평과 분노로 이게 점점 엉뚱하게 타오를 때가 있어요. 우리가 고립당하고 내가 믿음을 가지고 있지만은 왠지 아까 우리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내 모습을 보면 이건 구원받은 모습이 아닌데 축복받은 모습이 아닌데 이런 느낌이 사회적인 분위기로 딱 우리가 포위되면 믿음으로 좋게 갈 때에는 우리가 용기를 낼 수 있지만 우리가 은혜가 떨어지고 또 하나님과의 친밀함이 떨어지면 이게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원망과 아니면 그 원망으로 표현이 안 되면 깊은 우울감과 낙심으로 이게 변화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회에서도 이 범죄가 요즘 어떤 형태로 이루어지냐면 이 고립감 때문에 이루어진대요. 이 고립감은 하나의 분노의 어떤 화약고가 될 수도 있고 첫 단추가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권일용 씨 프로파일러시죠. 이분이 이 책에서 저서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 특정한 몇몇만이 얼토당치 않은
자기 합리화로 그런 잔인하고 극악무도한 범죄를 서슴지 않고 저지르는 것일까? 그것은 바로 위에서 언급한 고립감 때문이다. 시기의 감정과 공동체에서 나의 존재가 소외되어 있다고 느끼는 사회적 배신감, 자신만이 고립되어 있다고 느끼는 이 생각들이 무력감으로 이어지고 이 무력감이 분노로 치환되는 것이다. 이들의 공통점은 평범한 사람들처럼 누군가와 대화를 나누고 차를 마시고 식사를 하는 등 타인과 교감을 나누는 관계에서 배제되어 있다는 점이다. 그러니까 이런 고립감이 점차 배제된 소외감, 나는 가치 없는 것 같고 망한 것 같고 이런 가운데 분노, 사회에 대한 분노, 내 자신에 대한 분노, 심지어는 하나님을 향한 원망 우리에게 시험처럼 우리에게 다가와요. 아니 아무리 그렇다 해도 나에게 이런 병이 생겨? 고쳐지질 않아요, 기도해도. 아니 그렇다 하더라도 나 열심히 예수님 믿었는데 취업이 안 돼? 나 열심히 주님 찾으려고 했는데 믿음이 없어. 하면서 하나님을 향한 분노, 내가 신앙을 가져마러? 내가 진짜 축복받은 게 맞아? 내 주변에 축복받았던 사람들은 뭐든 잘 되고 간증에 나왔던 사람들은 왜 이렇게 하나님 그 사람을 도와주시는데 나는 왜 안 도와주시지? 그 사람들은 기도하면 역전의 명수처럼 모든 것들이 다 풀리는데 나는 혹시 나는 축복에서 소외되었나? 아니 이 신앙을 내가 붙잡을 가치가 있나? 막 사단은 내 안에서 엄청난 시험을 통해서 마음을 요동하게 하고 때로는 나 자신을 향한 분노도 있다가 하나님을 향한 원망과 분노가 막 있다가 이제 기도 다 안 하고 싶다. 예배. 내가 왜 예배를 드리지? 신앙은 가질 필요가 있나? 이렇게 우리를 압박을 해 온다는 거죠. 그럴 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만으로 나는 모든 소외를 이길 수 있어. 이게 너무나 힘들어요. 저도 그런 것들을 경험했어요. 그 소외감은 여러분 너무 날카로운 상처입니다. 너무 괴롭죠. 그런데 이제 오늘 한 장소로 우리가 좀 주목해 봤으면 좋겠어요. 오늘 16절에 보면 세겜으로 옮겨져 아브라함이 세겜 하물의 자손에게서 은으로 값주고 산 무덤에 장사되니라. 이거는 요셉을 가리키는 말이에요. 원래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부부는 어디에 안장이 되었냐면 헤브론, 지금의 헤브론 땅에 안장이 되었거든요. 근데 이 세겜 땅은 요셉의 무덤이 있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요셉의 무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이 이방인으로 있을 때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셨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고 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후손을 통해서 약속의 땅에서 그 아브라함의 후손에서 내가 그렇게 고대했던 하나님의 나라, 죄가 해결되는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된다는 꿈을 갖고 이 땅에서 하나님은 그런 역사들이 일어날 거야. 그러니까 나를 400년 후에 너희들이 노예에서 해방돼서 반드시 나간다. 이것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꿈 같은 얘기였을 거예요. 어떻게 우리가 나갈 수 있을까? 그렇지만 요셉은 믿었어요. 하나님께서 나와 여기서 함께 하신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꼭 데리고 나갈 거야. 그러면 나를 어디다 묻냐면 아브라함이 처음 가나안 땅에 도착했던 땅, 처음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제단을 쌓았던 그 땅 세겜에 묻어줘 라고 유언을 남기고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이 미이라로 된 요셉의 시신을 들고 나오잖아요. 그리고 난 다음에 어디에다 안장했습니까? 이 세겜 땅에다가 안장을 했어요. 저도 좀 다녀왔어요. 거기에 보면은 야곱의 우물물도 있고 그렇죠. 요셉의 무덤 근처에. 근데 이 세겜 땅이 좀 재밌어요. 재밌다는 표현이 그렇지만 이 세겜 땅이 이제 나중에는 북이스라엘 영토였거든요. 옛날에 여러분들이 이스라엘의 역사를 좀 모른다면 그냥 간단히 말씀드리면 솔로몬 이후에 이 통일왕국이 분단이 돼요. 우리나라처럼 남북한이 분단되듯. 그래서 10개 지파는 북이스라엘을 이루고 또 2개 지파 베냐민과 그리고 유다 지파는 남유다를 이루죠.
그래가지고 분단 왕국이 돼요. 그런데 북이스라엘이 BC 722년에 아수르에게 멸망을 당해요. 그리고 아수르는 자기의 점령지가 절대로 복원이 안 되도록, 독립의 여망을 꿈꾸지 않도록 어떤 정책을 폈냐면 혼혈 정책을 폈어요. 그래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 북이스라엘 사람들을 다 포로로 잡아가거나 죽이거나, 아니면 거기에 남아있던 사람들은 다른 나라 사람들을 이주시켜서 혼혈 정책을 시켰어요. 그러면 정체성이 없어져 버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세겜 땅은 북이스라엘 땅인데 이 혼혈된 민족들이 살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세겜 땅은 혼혈된 사람들,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신약 시대 때 되면은 사람들이 여기를 상당히 차별해요. 사마리아라는 지명으로. 여러분들 잘 아시죠? 사마리아. 혼혈인이 거하는 땅. 축복에서 절대로 들어올 수 없는 사람들. 너희들은 혼혈됐어. 너희들은 혈통으로 은혜의 축복에 못 들어오는 사람들이야. 라는 사람들이 거주하는 땅이 요셉이 묻힌 세겜 땅이에요. 거기에 붙어 달라고 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 세겜 땅을 좀 묵상하다 보면 어떤 묵상으로 이어지냐면 요한복음 4장에 이제 예수님께서 수가라는 이런 지역으로 이렇게 가시거든요. 거기에 수가성에 야곱의 우물물에 예수님께서 앉아요. 거기에서 누굴 만납니까? 우물가의 여인을 만나죠. 근데 여인들이 뜨거울 때는 보통 물을 기르러 오지 않는데 이 여인은 뜨거울 때 물을 기르러 와요. 왜냐하면 이 여인은 소외된 여인이에요. 그러니까 혈통으로도 소외된 지역에, 그러니까 지역도 소외됐고, 그리고 혈통으로 소외된 지역에 그 지역에서 소외받는 여인이에요. 그러니까 끝판왕이죠. 소외의 끝판왕, 고립의 끝판왕. 어느 정도로 이 여인이 소외가 될 수밖에 없냐면 이 여인은 5번 이혼한 여자입니다. 지금도 요즘에 우리나라가 그래도 생각이 많이 변해서 돌싱하면 너무나 많이 이런 아픈 과정들을 겪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나라에서 좀 많이 통용되고 그렇게 이상하지 않는 상태가 되었잖아요. 이혼이라는 것들이. 그런데 5번 이혼했다라는 건 여러분 그런 사람 봤습니까? 우리나라에서. 근데 고대 시대는 이것보다 더 보수적이었겠죠. 보통 이건 그 당시로는 사람 취급을 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저건 진짜 인간 말종이다 라고 하는 여인일 수 있어요. 근데 더 놀라운 건 5번 이혼하고 지금 다른 남자와 결혼은 하지 않고 동거 중이었어요. 6번째 남자. 이 여인을 예수님께서 소외된 땅에서, 그리고 혼혈의 땅, 거기에서 가장 소외된 여인을 만납니다. 세겜 땅에서, 야곱의 우물물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비록 네가 이렇게 소외당하고 절대로 회복할 수밖에 없고 고립되어 있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메시아가 나타나면 이 모든 고립감을 해소시켜주고 너의 삶과 영혼이 진정한 자유와 구원을 누릴 때가 와. 근데 그게 이때야. 내가 그렇게 해줄 영혼의 생수야. 이때 이 여인에게 믿음이 쫙 가고 은혜가 임해버렸어요. 지금까지 자기가 그렇게 찾던 이 소외감과 고립감에 너무나 인생이 힘들었고 그걸 해결하려고 여러 남자들을 만났는데 채워지지 않은 갈증, 사람들의 따가운 그 소외된 시선, 이런 모든 것들이 일소에 해소되는 은혜들이 이 여인에게 임하면서 하나님의 은혜와 자유함과 구원의 은혜가 이 여인을 사로잡고 해방시켜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약속하시죠. 요한복음 4장 24절에 여러분들이 아시죠?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와.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들의 영혼이 구원받고 어떤 소외가 있더라도 너희들의 영혼을 치유하고 그 고립감에서 해방시켜주고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그 강력한 공동체 가운데 너희를 하나님께서 초대해 주셔서 그 아름다운 공동체 가운데 있으면은
세상이 아무리 너희를, 지역이 아무리 너희를, 관계가 너희들 아무리 성취가 없어도 다 하나님께서 그걸 극복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고 구원을 주시고 자유함을 주실 거야. 내가 너에게 약속할게. 네가 그 영혼의 생수다 라고 이 영혼의 여인에게 말씀드렸을 때 이 여인이 구원을 받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게 구원입니다. 여러분, 세상은 우리에게 너 이생망이야, 너 공부 못했어, 너 외모가 왜 이래, 너 지금 뭘 이뤄낸 게 있지? 그래서 우리는 다른 것들을 이루려고 너무 노력해요. 물론 성취를 통해서 어떤 우리가 효용감을 맛봐요. 그렇지만 또 세상은 이런 생태계를 이루고 있기 때문에 우리를 계속 압박할 거예요. 언젠간 우리가 그 압박에 우리 힘으로는 도저히 못 올, 이 여인처럼 도저히 못 올 코너에 몰린 그 상황 가운데 우리가 갇힐 수밖에 없어요. 그럴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찾아오셔서 성령이 우리에게 임했을 때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교제 가운데, 그 공동체 가운데 깊은 소속감과 깊은 사랑에 끊어지지 않는 관심과 구원과 은혜와 그리고 교회 공동체의 그 사랑함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오심으로 비록 사회는 우리에게 계속해서 소외감을 불러일으키고 어려움을 불러일으키지만 성령이 임한 그곳에 우리는 이 고립감을 회복하는 정말로 깊은 은혜들을 하나님께서는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과 함께하면 내가 살 수 있겠다. 제가 그랬어요, 여러분. 제가 인생에서 가장 어려울 때, 군 전역하고 내 인생에서 완전히 관계에서 고립되고 단절되고 나는 축복에서 떨어져 나간 것 같고 구원에서 떨어져 나간 것 같고 인생에서 성취감도 없이 다 떨어져 나갔고 바보가 된 것 같은 그 완전한 고립감. 차비가 없어서 동기들 모임에도 나갈 수 없을 정도로 완전히 내 인생은 망한 것 같아서 교회에서 목 놓아 울을 때, 그 반지하 교회에서 정말 새벽까지 이 두루마리 휴지를 다 풀어 제끼면서 울면서 부러지질 때 하나님께서 만나주시고 격려해 주셨어요. 근데 지금과 같은 은혜를 누리지 못했어요. 제 개척했을 때 나는 모든 관계에서 다 분리된 것 같고 모든 축복에서 다 열애된 것 같고 혼자만 남아있을 때, 그때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성령께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그 교제 가운데 저를 초청해 주셨어요. 그때 진짜 정말 큰 자유함이 임했어요. 죽어도 여한이 없다. 이 주님만 있으면 된다. 이렇게 선하신 분만 따라가면 된다. 난 소외되지 않았구나. 오히려 세상이 돈이 없어서 또 돈을 뺏길까 봐 강박으로 사는 모습들을 제 거꾸로 보게 되었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요셉은 그렇게 이전에는 애굽에서 너무나 소외되고 이방인으로서, 그래서 감옥에서 배신당하고 또 소외되고 또 소외되고 이방인으로서 또 소외되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은혜와 은총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그는 하나님이 이방 땅에, 이 우상의 땅에 있어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면 내가 이 모든 소외감을 잊고 구원의 은혜에 이를 수 있구나라고 큰 아들을 낳으면서 이렇게 아들의 이름을 지어놓습니다. 창세기 41장 51절에 요셉이 그의 장남 이름을 므낫세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내게 내 모든 고난과 내 아버지의 온 집을 잊어버리게 하셨다 하며 그 상처, 소외감, 배신감, 고독감, 형제들에게 배신당했죠. 그리고 자기 주인에게 배신당했죠. 그리고 선을 베푼 사람들에게 또 배신당한 그 소외감, 배신감, 고립감,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이 부어졌을 때 회복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이런 원한이라든지 분노에 쌓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저의 구원입니다라는 신앙 고백입니다. 그래서 그는 세겜에 붙이기로 했어요. 이게 완전히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 저 그 믿습니다. 하나님 신뢰합니다. 400년이 지날지라도 그 일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의 영혼을 400년의 노예의 굴레일지라도
아무것도 땅에 없을지라도, 세상의 공기가 여러분들을 아무리 압박할지라도 성령께서 여러분들에게 임하고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 여러분들의 그 은혜의 공동체, 성삼위 하나님의 공동체에 깊게 임할 때 아무리 세상의 공기가 여러분들을 옥죄고 소외감과 고립감을 줄지라도 그 생수를 맛보고 그 구원의 생수, 사랑의 생수, 관심의 생수,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사랑의 생수를 맛봤을 때 이 고립감과 소외감에서 뛰어넘는 독특한 은혜를 하나님께서는 준비하신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오늘 바라봅시다. 여러분들이 지금 성취가 없더라도 여러분들 안에 이 세상의 최고의 보화 되신 성령께서 여러분들에게 임재하시고 함께 하신다는 그 놀라운 비밀이 여러분들에게 깨달아지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과 함께함이 내게 복이라. 하나님께 함께함이 인생의 최고의 복이고 이 만유보다 높으신 하나님이 나에게 임하셨다는 것이 모든 소외감과 모든 고립감에서 뛰어넘게 해주신 독특한 은혜를 여러분들에게 부어지기를, 경험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내 주변에 나에게 성취가 없고 또 내가 어떠한 나 자신을 발견할 수 있는 여러 것들이 없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에게 계신 성령님을 오늘도 집중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계신 곳이 구원의 영광이 이르는 것이고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 은혜가 임한 곳인 줄 믿고, 여러분들 지친 이런 일상과 그리고 여러분들이 고난의 상황에서 하나님을 만남으로 영혼의 숨이 트여지고, 그리고 그 세켐에서 하나님의 영광의 기쁨이 임하고 또 격려가 임하고 또 고립감에서 해방되는 복된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경험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읍시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길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리스도께서 함께 하심이 우리 영혼의 구원이고 삶의 구원이고 또 그분이 계신 곳이 진정으로 고립감에서 해방되고 또 그분이 계신 곳, 성령께서 계신 곳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강력한 공동체의 하나가 되고 이 강력한 공동체의 위로가 우리에게 소속감을 주고 또 하나의 위로를 주고 또 생명을 주는 놀라운 은혜가 있음을 알고, 비록 사회에서 우리가 뭔 성취를 이루지 못하고 또 외모와 취업과 어떤 소득과 관계에서의 어떤 놀라운 효용성을 맛보지 못할지라도 오늘 성령께서 함께 하심을 통해서 누려지는 그 엄청난 은혜들을 누리며 먼저 이 고난을 이겨내는 우리 연결하는 교회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내주 교통하심이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 복이라 하심을 믿고 오늘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성령님께서 내 안에 계심을 기뻐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며 모든 고립감에서 건져낼 그 하나님을 믿고 찬양하길 원하는 사랑하는 연결하는 교회의 성도들과 예배자들과 그들의 영혼과 가정과 직장과 사업체와 그 하는 모든 일과 드린 모든 것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